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이 지금 말씀 말고요. 1장 1절에 유다 왕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네 사람 때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네 명의 왕의 통치 기간을 합치면 10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107살이 훨씬 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시야 왕이 죽기 얼마 전부터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야와 우시야 아들 이런 식으로 쭉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 선지서들을 기록할 때 성경을 꼭 어떤 식으로 써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걸 꼭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주셨구나, 이게 분명해야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지서들은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이사야서만이 6장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6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야를 얘기할 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역대하 26장 22절에 가보면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 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그런 사적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우시야의 사촌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궁중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궁중 선지자가 주로 뭐냐면 왕의 영적인 일을 보좌해주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궁중 선교사인데 우시야가 죽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우시야가 누군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 때 가장 강성했고, 다윗 때 가장 강성했고 그 당성한 복을 솔로몬 때 누렸다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그 아들 때 2개로 쪼개지죠. 10지파 2지파가 가니까 유다는 굉장히 왜소한 나라, 어쩌면 굉장히 작은 나라였었죠.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 우시야 때 와서 아주 강성한 나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놓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우시야 때 경제력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의 영적인 모습을,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또 스가랴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그런 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강성입니다. 강성. 하나님이 군사력도 강하게, 경제력도 강하게, 영적인 모습도 보여 강하게,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강성한 나라를 잘 유지했으면 괜찮은데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에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몰락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 우시야도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져서 이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다른 것보다도 특별하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군사력도 발전시키고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는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왕도 기름 부어 세우는데 다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제 분향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인 아사랴가 그 얘기를 듣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걸 말깁니다. 왕이여,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왕이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이 우시야가 분향단을 들고 있으면서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냈다는 표현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우시야야. 나나 하니까 이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나나 하니까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들고 화를 내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병이 점점 퍼졌겠죠.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왕의 자리에 가서 앉지도 못하고 별궁에 가서 이제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별궁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나라의 국정을 누군가는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궁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요담을 통해서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모든 유다 백성들이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시야가 아직은 있으니까, 우시야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시야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별궁에 있는 우시야가 속히 치료돼서 회복해서 다시 왕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유다 백성들이면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시야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이사야 마음속에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처럼 다시 쇠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강성함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이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사야에게 조형물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어요. 모형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부터 조상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들 속에 있고 그들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지 내 삶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가 오시야가 죽던 해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야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궁중 선지자로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시야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들 앞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도 우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우시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 봤거든요.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집사님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 교회 적당히 해라. 너 교회 저녁 예배는 나가지 마. 그냥 적당히 해야지.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우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다 막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자기의 건강한 몸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도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이런 우시아가 무너지는 이런 현장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우시아가 죽었거나 우시아가 결국 자신이 내려놓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우시아가 뭔지를 각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그게 사라져야만이 때로는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시아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우시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4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사람마다 뭘 깨닫습니까? 나는 망하게 됐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죄를 숨기고 사람 앞에서 그 죄를 감추고 핑계를 대고 가진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악한 모습들,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면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요, 죄가 다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에 그런 기쁨이 오는 거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죄 사함의 기쁨이 오겠어요. 죄 사함에 무슨 확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단에서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래서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질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받으면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주의 피로 우리를 다 닦아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질수록 죄사함의 확신이 더 크게 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사함의 죄인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사함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사함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 그만큼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은 지금 죄사함의 확실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함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아주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그 능력을 그대는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져서 나는 주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죄에서 건전받았습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을 때만이 그게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서 죄 문제가 다 해결해서 죄사함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성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은혜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신 우리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속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왜 너를 구원해 줬는지, 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왜 너를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믿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예수 믿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부르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사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강력할수록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약한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포기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때려치고 그리고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면 에이 안 해. 이런 얘기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시원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부르셨다. 그럼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크게 들릴수록 사명에 대해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자기가 오시야가 죽던 해에 이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사야서가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가 왜 기록됐습니까? 그 일에 자기가 사명인 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4명이 지나는 동안 50여 년 동안은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죽을 때는 통나무 속에 집어 들어가 있는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쓸어서 순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면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는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돈 버는 현장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의 현장이 되고, 내가 이런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그저 돈 버는 장소일 수 있어요. 돈 버는 사업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거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사역의 현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삶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이 없는 사람들, 부르심의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살고 먹고 살으려니까 일하고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지겹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우리는 내 삶이 사역의 현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분들 있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확실한 사명 속에 살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깨닫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오시야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오시야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놔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죄사함의 확신 속에 살고 되고, 그런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을 듣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나 있고 남들 속에나 있지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죄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죄사함 받았다의 죄사함의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감에 짓눌려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나는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기에 내 삶은 사명자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마지못해서 여러분이 내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이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죄사함의 기쁨 속에 살고 나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